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천지의 실체와 과연 거기에서 빠졌을 때 내가 혹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할 건데요. 제 이름이 약간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펼칠 나의 사랑해를 써서 사랑을 펼치라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이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강의가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단들을 다 예방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가 조금 긴데, 신천지가 과연 어떤 곳이고 제가 교리도 알려줄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 알려주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질리 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떠한 교리를 믿길래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들이 전도를 하는지, 마지막에 저의 간증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뀌었다. 여러분, 그 신천지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원래 이게 하나씩 이렇게 뿅뿅뿅뿅 나오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묶어져 버렸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천지 하면 딱 봐도 그 이단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코로나19 때 이제 대구 지역에서 많이 코로나 발생자들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새우잡이 이 새우잡이는 뭐냐면, 라혜야, 신천지 가면 저기 바닷속에 나 끌고 가가지고 신천지로 신천지 사람들이 바닷속에 새우잡이 하는 곳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만희라는 교주를 믿는 곳이라고도 알고 있고, 모략전도, 신천지는 좀 거짓말로 전도하는 것 같아, 그런 모략전도하는 곳,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신천지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시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신천지의 풀네임이 있어요. 엄청 깁니다. 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신천지의 원래 풀 이름은. 네, 먼저 신천지는 뭐냐면, 이 신천지 교단이 무조건 자기들이 예뻐 보이는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좋은 것들 다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 이단이 쓰니까 갑자기 쓰고 싶지 않고 이단처럼 너무 느껴지잖아요. 자, 이 신천지는 뭐냐면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교, 우리는 이만희 중심으로 모인 곳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인 교단이야 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증거장막 성전, 증거장막 성전은 계시록 15장에 하늘에서 증거장막 성전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올 거야. 이거를 종합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하늘 새 땅이다 라는 게 신천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천국처럼 보일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보일까, 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도이죠. 이 우리나라 지도에 12지파의 지명을 이렇게 나눠 놓게 되었어요. 여기가 구리잖아요. 구리면 어디예요? 빌립지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12지파로 나눠서 그곳으로 가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퀴즈. 저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요한이었을까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바돌로메. 네, 저는 베드로 지파. 베드로 지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베드로 지파. 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베드로 지파 광주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투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최대한 서울 사람처럼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신천지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외에도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가 내가 어느 지역을 할게, 어느 나라를 할게 이러면서 자기가 그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외에서 끝이 돼서, 그래서 가끔씩 해외에서도 연락이 와요. 라혜야,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듣고 정말로 많이 퍼져 있구나, 이걸 더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두 번째,
과연 신천지가 어떠한 교리를 전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달고 신천지가 틀렸다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는 많은 교리가 있지만 그중에 저희가 3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짝교리, 비유 말씀. 두 번째, 14만 4천 명과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육체 영생. 이렇게 3가지를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짝교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짝교리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냐면요. 여러분, 신천지는 자기가 좋은 말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제 있어 보이면 모든 말이 다 이제 끌어오게 됩니다. 라에야, 이사야 34장 16절 펴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라에야, 하나님이 말씀은 모든 것이 짝이 있대. 이렇게 짝이 있기 때문에 A는 B다라는 짝이 있어.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 마태복음 13장에는 뭐 청국장이라고 해서 뭐 4가지 밭에 대한 내용 이야기, 뭐 겨자씨, 누룩 이런 식으로 많은 천국은 뭐와 같다 이러한 내용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사야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다 짝이 있대. 그래서 이 짝교리로 성경을 우리는 풀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나온 하나의 교리만 여러분 잘 들으셔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지고 모든 씨를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시각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이렇게 펴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러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예언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대요. 이 씨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과 짐승의 씨, 비진리가 섞이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내용을 뭐냐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어요. 주인과 종의 대화예요. 종이 분명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은 되어 있었어요. 신천지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예레미야 이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씨와 짐승의 씨,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게 되게 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좋은 씨만 있는데 어느 순간 가라지가 덧뿌려지는 이런 게 이루어져라는 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흐름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좀 틀린 것 같다라고 바로 좀 캐치할 수 있나요? 뭔가 이 흐름이 너무나 이렇게 스무스하고 좀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자꾸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서 왜 이게 틀렸는지 여기서 더 우리는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이 교리가 왜 틀렸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잘 보세요. 신천지는 짝교리를 할 때 몇 장 몇 절 한 절만 이렇게 뽑아서 읽어요. 그 장 전체를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신천지 사람들 앉아서 끝까지 한 장을 읽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뽑아서만 이렇게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포로 이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너무나 땅이 황폐하고 팍팍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사람과 짐승을 번창하게 해줄게 라는 이 복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 씨라는 것을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레미야에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번창하게 해주겠다는 복된 말씀이고,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세 번째 줄에 보면 뭐예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는 누가 뿌렸대요?
원수가 뿌렸대요. 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내용은 뭐예요?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뿌리는 주체가 아예 달라요. 예레미야와 마태복음을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연결을 해서 잘 읽어야 되는 건 너무나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성경 앞뒤 문장을 읽으면서,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불살라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뿌리는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리, 14만 4천 명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외에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천지에 있냐면 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처음으로 읽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나라 지도 봤죠?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각 지파에 12,000명씩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넘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더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신천지도 성경대로 한 지파당 12,000씩 14만 4천이 입맞아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된대요. 이 나라와 제사장의 뜻을 정말 그 뜻풀이 그대로 해서 내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베드로 지파였잖아요. 베드로 지파는 해외 어디냐면요, 제일 큰 나라가 호주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그 호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리더자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학교 공부하는 거 눈에 들어올까요?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난 당장 이 해외로 뻗어나가서 나는 대통령이 되는 건데 하면서 점점 이렇게 학업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어때요? 나 너무 되고 싶다. 저 14만 4천 안에 너무나 되고 싶다. 나 나라와 제사장이 너무나 될래. 라면서 이런 계속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육체 영생,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나 이제 화가 나서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2020년 11월 달에 이만희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는 모습이에요. 그때 대구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그 감염병 예방을 이제 위반한 걸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만희가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2023년이죠. 지금 93세이세요. 아주 나이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이렇게 많으신 분이 항상 신천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막 뛰어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천지 항상 이렇게 멘트였어요. 반갑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옆에 북이 있어요. 막 북도 치고 막 춤도 추고 그렇게 아주 힘찬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느 날 전 이런 거는 정말 뉴스에서 뉴스에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만희가 갑자기 어느 날 너무 아픈 표정으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멀쩡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네? 너무나 화가 났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거를 보고 흔들리는 신천지 성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고 주름살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있잖아요. 하지만 신천지 안에서도 내가 육체를 영생을 소망을 하지만 죽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과로로 쓰러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분명히 신천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과로사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옳은 교리의 내용은 뭐냐? 14만 4천 명은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지 비유로 해석된 신자들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모여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 제가 굵게 표시한 데만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시작,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요, 이미 택함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야만 제사장이 돼서 너무나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시작이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짝교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짝교리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 짝교리를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2달 동안 열심히 다해서 달려가거든요, 신천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경을 한 장을 읽지 않고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뽑아서 읽지? 이것만 잘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소속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재정일치 사회인데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저도 한참 이렇게 까먹다가 재정일치 사회, 이게 뭐냐면 신을 대변하는 제사장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 또는 정치 체제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신이 있어요. 이 신을 대변한 제사장이 있죠. 이 제사장이 신과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을 또 다스리게 됐죠. 신천지가 원하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종교, 신천지만의 종교로 하나로 만들고요. 또 정치도 하나로 만듭니다. 신천지만의 법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해요. 그래서 유엔에 우리 쉽게 유엔 갈 수 있나요? 우리 쉽게 유엔 못 가잖아요. 하지만 신천지는 유엔에 갈 수 있는 카드 8개를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8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 그렇게 막 드나들면서 평화를, 예수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평화를 외치면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단체가 HWPL, 신천지라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HWPL이라는 활동으로 단체를 하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보여줄 거거든요. 이 영상에 여러분 제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HWPL이 제시하는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의 당 DPCW, 국경, 인종, 종교를 초월해 HWPL로 하나 되는 지구촌. 이제 누구나 다 평화의 사자가 되자. 야, 원. 위아 원만 혹시 들으셨나요? 네, 이게 하늘문화 한 번 더 보죠. 네. HWPL이 제시하는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의 당 DPCW, 국경, 인종, 종교를 초월해 HWPL로 하나 되는 지구촌. 이제 누구나 다 평화의 사자가 되자. 우리는 하나, 위아 원. 네.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오픈해서 세계에 나가는 게 유엔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HWPL 하늘문화 세계평화단체라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기 DPCWD 중 하나가 이렇게 저입니다. 이렇게 카드 섹션 아주 작은 인물 중 하나.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신천지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외치는 거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야. 정말 전쟁이 없어야 돼. 이러면서 유엔에 계속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단체잖아. 알고 봤더니 이단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신천지에 있다라고 해서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5처녀는 어땠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또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신천지는 기름은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된다. 말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말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랑 2달란트는 이윤을 남겼지만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죠. 그래서 이 이윤을 남기는 거는 달란트는 뭐냐면 전도야 라고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너 지금 전도 2명밖에 안 했지? 아니야, 너는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더 전도해보자 라고 하고, 세 번째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둬서 정말 그 사람들 각자 필요한 사람들이 그 필요 속에서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에는 물을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는 그런 의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보게 되면 이거 CG 같아요? 진짜 사진 같아요? 여기도 또 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잖아요. 앞에서 두 번째 왼쪽 제일 안에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아, 이거 시험 보다가 팔이 쥐나는 줄 알았어요. 일단 칸은 이렇게 굉장히 좁아요. 한 평도 안 된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말씀 공부를 위해서 신천지 사람들은 계속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가방만 봐도 딱 봐도 신천지다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 공부할 내용들이 가방 안에 계속 다 담고 있거든요. 계속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제가 전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전도를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고, 전도를 통해서 요즘은 오픈 전도 많이 하죠. 나 신천지인데 한번 들어볼래? 특히 교리 비교를 통해서 너희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신천지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 이거 한번 들어보는 거 어때? 너가 한번 듣고 판단해봐. 너 목사님이 정말 맞게 설명하는지, 아니면 신천지에 말하는 교리가 맞는지. 이러면서 아예 오픈하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으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인터넷으로도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봉사들, 그 신천지 특유의 그런 벽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신학교 가는 길에도 이거 뭔가 느낌이 신천지에서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진짜 신천지에서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뭐 벽화 그리기, 미용하기, 왜냐하면 재주꾼들이 많아요. 재주꾼들이 많아서 이런 거 하고, 저는 그러한 재주는 없어서 맨날 헌혈하기 맨날 몸쓰고 봉사하기, 쓰레기 줍기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이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신천지가 정말 옳은 행동의 모습들, 사회에 나가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 신천지에 천지일보라고 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신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 신문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다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아주 옛날에는 드라마가 1시간 풀로 했던 거 아세요? 지금은 막 30분 나눠서 중간에 2, 3분 광고하잖아요. 옛날에는 1시간 풀로 했었을 때가 있었답니다. 1시간 풀로 하는데 그때는 이제 딱 바뀔 때였어요. 광고가 중간에 끼는 걸로. 그래서 드라마를 열심히, 주말 드라마 아주 열심히 보다가 광고 2, 3분 동안 그냥 광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그냥 광고구나, 빨리 다음 편 빨리 보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가 떴어요. 한번 봐볼게요.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금 뿌린 씨앗은 겨울을 견디어 호세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올곧은 글의 힘을 믿습니다. 새 시대 희망 언론 천지일보.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광고구나,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갑자기 천지일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천지가 지금 공영방송 방송국에 지금 광고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내 돈 아까워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복장을 막 두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 속에 너무나 많은 신천지 문화들이 들어와 있고,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그냥 신문이네. 왜냐하면 그 신천지 천지일보 앞에는 지금의 문화, 사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뒷페이지에 신천지에 대한 내용이 껴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뭐야, 이거 천지일보네. 이렇게 깨닫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사역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게 옳나 맞나, 목사님과도 많은 대화, 사역자들과 많은 대화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전도 방법을 볼 건데, 이 섭외부터 교회에 들어갈 때까지 약 평균 1년 정도가 걸려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전도할 때 그냥 우리 교회에 가자, 목사님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우리 전도사님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천지는 그 단계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외 단계예요. 우리 섭외가 총 2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지인을 섭외할 거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노방 섭외할 거냐. 이 지인 섭외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과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그중 하나의 예만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건대에 가지도 않았어요. 건대 가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건대 지나갔지? 나 건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가지도 않았지만 괜히 이러한 멘트를 던지는 겁니다. 네, 이런 멘트를 던져서 너 안 지나갔어? 너 아니었나 보다. 너랑 비슷한 사람이었나 봐. 근데 너 요즘 잘 지내? 하면서 만남을 주선하는 거죠.
만남을 주선을 해서 뭔가 친구를 만났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따옴표 해놓은 거 보이나요? 스고이를 파악을 한대요. 뭐라고요? 스고이. 이 스고이가 뭐냐면요. 스케줄.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너 학교 스케줄이 어떻게 돼? 너 학교 끝나고는 뭐 해? 고민 관심사. 너 요즘 연애에 관심 있지 않아? 야, 요즘 너무 부모님과의 좀 다툼이 좀 나는 있는 것 같아. 너 요즘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 2단 시비. 야, 너 요즘 신천지 알아? 요즘 거기 난리잖아. 왜냐 그 2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스고이 뭐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나지 말고 머릿속에 항상 뭘 생각하라고? 스고이를 생각하면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친구를 만났는데 난 그냥 얘랑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치조당하는 느낌?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노방섭외. 밖에 나가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는 건데요. 뭐 심리 테스트 한번 해주겠다, 과제 한번 도와줘라. 나 선교 나갈 건데 이거 한 번만 들어줄 수 있냐? 제가 유튜브 촬영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자료를 제공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포스터로 이제 하나둘씩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방 섭외할 때 이러한 설문지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 섭외를 했을 때 프로그램 신청서, 프로그램 방법, 동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가가게 돼요. 전문적으로 다가가니까 어때요? 아, 이거 진짜 상담사에서 하는 건가 보다. 동의서까지 쓰고 이러면 굉장히 뭐 사인하면 갑자기 막 심장 떨리잖아요. 나 뭐 정말. 근데 이 동의서 자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입막음용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너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SNS. 여러분 이거 어때 보여요? 딱 봐도 신천지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그냥 쓰는 그런 SNS 같아요? 네, 뭐 공방, 빵 만들기, 뭐 커피숍 하기. 이 포스터는 어때 보이나요? 너무 잘 만들었죠? 신천지가 너무 잘 만들었죠? 혹시 이 장소도 혹시 보이시나요? 뭐 이화여대, 서울시청, 이러한 포스터들. 뭐 포시즌 문화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곳에서 신천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이런 포스터 있는데 한번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이 포스터를 보고 아 이거 딱 봐도 2단이네, 이거 신천지에서 하는 거잖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한다니까요. 내 주변에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명이 달라드냐면 평균 40명이에요. 평균 40명이 나를 둘러싸고 계속 이 신천지로만 갈 수 있게 좁혀가요. 그럼 내가 그 속에서 이거 아니야, 이상해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경계심 없이 내가 지금까지 있었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지파, 제가 이제 베드로 지파 출신 베드로 지파였었잖아요. 거기에 전도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런 거, 자, 세 가족이 왔어요. 제가 이제 구역장이에요. 제가 이제 세 가족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전도해야지. 누구 하고 싶어? 아, 저 구역장님, 저 홍길동 전도하고 싶어요. 아, 홍길동 번호만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 구역장들만 쓸 수 있는 신천지 안에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홍길동의 번호 010-1234-5678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 중에 핸드폰에 이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명단이 뜹니다. 네, 봐봐요.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다 이름을 다르게 저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번호는 똑같이 저장을 하죠. 그 신천지 사람들 중에 그 홍길동의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명단이 이렇게 짜르륵 뜨게 돼요. 그럼 구역장이 자, 단톡방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홍길동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나 홍길동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학 일부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저 홍길동이랑 같은 학과인데 얘 스케줄 이거요. 저 홍길동이랑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막 알려줘. 부녀부에서 알려줘요. 나 얘 엄마랑 친한데 얘 부모님 성격은 이럽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홍길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얻고 홍길동을 만나요. 근데 홍길동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 요즘 부모님과 많이 힘들지 않아? 거기다 갑자기 맞아요. 부모님과 너무 힘들어요. 막 울면서 막 마음 열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어플이 만들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군요.
하면서 진짜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치고 정말 그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할 때 최소 2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이 핸드폰 번호를 뜨는 명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이걸 상담사 매칭이라고 하는데 상담사가 있고 나라는 이제 전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요. MBTI, RETI, SST, CT, 뭐 6도형 이러한 정말 상담에서 쓰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을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파악을 할 때 긍정적인 걸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걸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걸 많이 해서 너는 나를 계속 만나야 돼. 넌 지금 이런 게 부족하니까 내가 그거를 채워줄게. 이러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막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이 사람의 장점을 크게 보자 이러면서 많이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러면서 상담사가 그 사람의 섭외자의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메꾸어 나가자. 그래서 복음방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주 3회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복음방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와 신천지 4명이 완전 옆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랑 동등한 입장에서 듣는 언니가 있고 또 나보다 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언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성경을 듣는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옆에 언니도 듣네 이런 식으로 복음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선악구분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 때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 하면서 여기서 끝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재림 때 누구를 믿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장소가 센터이거든요. 이 센터는 약 6개월. 아까 신천지로 가기 위해서 몇 년 걸린다 했죠? 약 1년 걸리잖아요. 그 중에 반절인 6개월을 이제 센터 과정입니다. 2달은 비유풀이. 아까 전에 했던 그 짝교리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2달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신천지의 하이라이트 계시록을 또 2달 동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14만 4천이 돼야겠구나.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겠구나. 이만희가 정말 지금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구나라는 믿게끔 이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센터는 한 반에 약 100명에서 70명 정도가 매달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광주만 예를 들면 광주에서 매달 한 5센터가 오픈하게 돼요. 그 한 반에 몇 명이라고요? 최소 50명에서 한 70명, 100명 요 정도가 매번 이렇게 오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치는 강사 이게 실제 강사거든요. 실제로 신천지 그 센터에서 가르치는 강사 굉장히 예쁜 분인데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버렸어요. 인성교육 개발원 강사이고 국제기능교육 개발원 소속의 강사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를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는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지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 딱 정말 교회만 가면 끝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또 뭐로 키워야 돼요? 리더로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새 가족이 들어오면 또 그 사람이 또 잘 양육을 해서 리더로 키우는 과정 속에서 또 새 가족 교육을 듣게 하고 새 가족 부서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옆에 구역장이 붙어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또 기존 부서 또 다양한 교육 뭐 바울서신, 전도학교, 이미지학교 참고로 신천지는 이미지학교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화장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주고 남자들은 진짜 양말 2개씩 꼭 챙겨라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사명자를 양성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리더자로 이렇게 키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야 될까요?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대처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과연 이 신천지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제가 총 4가지를 알려줄 거거든요. 이거 뭐 메모하실 분은 뭐 메모하시고 정말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분이 기억을 해서 내가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을 잘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섭외 단계인데요. 섭외 단계는 뭐냐면 첫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첫 시작.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났는데 뭔가 다단계식으로 누구를 만나고 자꾸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난 이 친구랑만 만나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고 갑자기 누가 또 누구를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규모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뭔가 자꾸 내가 취조당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거. 그리고 밖에서 하는 대부분의 설문조사
2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밖에서 이렇게 막 요즘 노방정도 너무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청년들 보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딱 봐도 신천지가 아주 어린 양을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노방정도 하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신천지 사람들과 싸웠어요. 지금 틀리지 않았냐? 우리 이 교리 봐라. 이런 거 틀렸고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완전 시멘트 땅에 아무리 내가 씨앗을 던져도 다 튕겨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받아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그 어린 양을 내가 끌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어린 양한테 가가지고 야 너 여기서 뭐해? 우리 빨리 영화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렇게 막 끌고 가거든요. 그 사람 막 끌려가 막 이렇게 저랑 같이 막 끌려가고 이러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하죠. 방금 이거는 2단이었고 신천지가 이렇게 하는 전도하는 방법이고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 또 좋은 교회도 있다. 막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만나는데 뭔가 단계적으로 계속 뭔가 다단계인가? 그 다단계인가? 뭔가 난 이 사람만 알고 싶은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네? 이런 걸 좀 더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혹시 외부 성경 체크표 다들 하셨나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한 주 전에 이제 자료를 드려서 여러분 체크하도록 했는데요. 이 체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고 두 번째는 사역자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또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은 그걸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괜찮은지 한번 다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좀 질문이 많죠. 이렇게 앞뒤 있잖아요. 질문이 많지만 정말 꼼꼼히 읽어봐서 내가 진짜 밖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나?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성침이고 나는 정말 진리대로 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진짜 밖에서 우는 사자, 배고파가지고 사자가 울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근데 그런 어린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조심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나를 더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한 표시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목사님과 내가 또 한 적이 있다라면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상담을 하게 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거 꼭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까지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성경 공부까지 갔어.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한 장 전체, 전반적인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 호세아만, 이사야의 몇 장 몇 절만 이런 식으로 뽑아서 본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뽑아서 본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가 있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외침이 있는데 이거를 왜 너무 뽑아서만 보지? 이걸 더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신천지는 개역 한글 성경책만 봐요. 뭐라고요? 개역 한글 성경책만 봐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성경책 버전을 읽으시나요? 네? 개역개정 보시나요? 뭐 개역개정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 새번역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신천지가 개역 한글만 보냐면요. 개역 한글이 신천지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러냐면 이만희의 많은 계시 중 하나가 이렇게 큰 대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대접을 마시게 됐는데 깨가 있었대요. 이렇게 마시게 됐는데 그 글자가 개역 한글이었대요. 개역 한글이어서 이제 이만희가 이걸 개역 한글을 마시고 성도님들에게 개역 한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역 한글만 봐요, 신천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2단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강조하고 이것만 보고 이게 옳은 해석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플. 신천지들만 쓰는 독특한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S나비, 굉장히 이렇게 이만희 희입니다. S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눈으로 익혀서 너 핸드폰 줘봐. 이거 한번 어플 있나 보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핸드폰 잠깐 볼 수 있잖아요. 봤을 때 이러한 어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나 저번에 강의할 때 이 어플 쓰면 신천지라고 했는데 이런 걸 익숙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대처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4가지 대처법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나는 절대 빠지지 않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제가 빠질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이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저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성침이잖아요. 성침에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한 5,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 모태 신앙처럼 보인가요? 네, 저는 증조 할머니, 친할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4대째고 제가 또 조카가 있어서 5대째 성서 침례 교단을 이어오고 있는 아주 뼈대 깊고 굵은 그런 저희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계실 때 그 김우생 목사님과 베스킨 선교사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셔서 저희 증조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또 밥도 차려드리고, 그때 겨울에 그 이불도 없었는데 다 선교사님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교회는 성남 성서 침례 교회 장흥에 있어요. 아까 전에 그 광주에 있었잖아요. 그 장흥을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밑으로 1시간 반 가면 장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약 20년 정도 그렇게 자라게 되다가 거기에도 이제 목사님 딸이 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언니가 있었고 그 언니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언니가 저보다 1살 더 많으니까 먼저 광주로 대학교를 가게 돼요. 언니 기다려, 나도 곧 광주로 대학교 갈 거야 하면서 1년 후에 또 광주로 가게 됩니다. 그 자흥의 한 시골 소녀가 광주라는 너무 큰 대도시로 갔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버스가 왜 이렇게 많아? 지하철은 왜 이렇게 복잡해? 참고로 광주 지하철 1호선 하나밖에 없어요. 지하철 너무 무서워. 차가 너무 많다. 하늘에 별을 보고 싶은데 여기는 별이 안 뜨네. 이러면서 그렇게 광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라혜야, 학과 언니가 뮤지컬이 아니라 영화, 그 바이올린 플룻 사중창하는 그리고 연주회 티켓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들으러 갈래? 언니, 나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행복해. 나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한번 같이 가자 해서 그 언니를 만나서 이런 연주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연주회 갔을 때 그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라야, 너도 교회 다녀? 하면서 내가 아는 분이 가나 선교사인데 가나를 가기 전에 우리한테 스피치 연습을 하고 싶대. 스피치 연습? 나 그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서 복음방이 시작이 돼요.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방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교사 보이죠? 그리고 제가 또 가운데 있어요. 저랑 동급 언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그 언니, 그리고 그 언니의 아는 학과 선배, 분명히 가나 선교사였고 20년 지기 교회 언니였고요. 그 아는 언니의 그냥 학과 선배예요. 알고 봤더니 아는 언니는 신천지 세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1년 먼저 광주 갔다 했잖아요. 그 언니도 가자마자 빠진 거예요. 가자마자 빠지고 이제 가자마자 저도 잡힌 거죠. 그리고 이 아는 언니는 신천지 팀장이었고 가나 선교사라고 했던 그 분은 신천지 구역장이었어요. 저는 이런 모든 거를 다 모르고 그냥 되게 선교사님이 말씀 잘 전하신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이러면서 또 신천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신천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쭉쭉쭉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교리가 너무나 달콤했어요. 뭔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내가 성경을 통달한 것 같아. 오늘은 마태복음 갔다가 이사야 갔다가 호세야 갔다가 예레미야 갔다가 완전 이렇게 뒤죽박죽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어디 펴봐 이런 말씀 있지, 어디 펴봐 이런 말씀 있지, 이게 하나가 된 거야. 내가 뭔가 성경을 드디어 통달하는 건가? 이러한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받으면서 진짜 이 분이 말하는 말씀이 맞구나 하면서 신천지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신천지에서 사는 문화 보여줬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만희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나는 구역장을 사랑한다. 나는 그때 새신자인데 구역장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만희한테 예뻐 보이기 위해서 나 빨리 구역장 돼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구역장님 어떻게 하면 구역장이 될 수 있나요? 먼저 교사가 돼야 돼. 그리고 이런 리더의 교육을 들어야 돼. 그거를
제가 알기로 제가 최연소 빨리 된 구역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해서 제가 구역장의 리더까지 되게 됩니다. 근데 신천지가 모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2시까지 무슨 모임 굉장히 많아요. 7시까지 가기 위해서 구역장은 적어도 6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씻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핸드폰을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잤어요. 진동 울리면 내가 바로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혹시 내가 이 전화 못 올려서 못 갈까 봐. 그리고 그 활동이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학교 생활을 잘 했을까요? 제가 언제 빠지게 됐냐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1학기 마치고 8월 방학 때 빠지게 되었거든요. 정말 1학기 때는 성적이 좀 꽤 잘 나왔어요. 막 4점대도 나오고 막 학교 교수님들이 뭐 다른데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했는데 성적이 진짜 4, 3, 2, 1 막 이렇게 막 뚝뚝뚝뚝 진짜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되고 하지만 저는 이 떨어진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신천지에 내가 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물리치료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나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쉽게 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격증을 따지 않았어요. 난 따지 않고 내가 신천지에 더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공부도 안 했지만 일부러 그 자격증도 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 생활, 아까 전에 그 카드 섹션 보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가려면 갈 수 있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들 기저귀를 찼어요. 제가 이런 네, 다들 기저귀를 차고 우리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참으면 되지. 막 이러면서 다 참고 그 어느 날은 모임이 12시였어요. 12시면 적어도 몇 시에 끝나요? 새벽 1시 반? 뭐 2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돈이 있을까요? 돈도 없고 맨날 신천지에 돈을 내야 되니까 어차피 또 7시에 모임 있는데 그냥 신천지 교회에서 잘까? 해서 신천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겨울이었어요. 또 왜 하필 이렇게 슬픈 거 겨울일까요? 화장실 비데의 온도를 높이고 뚜껑을 덮고 거기서 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카페 가서 그냥 자면 되는데 카페 갈 돈이 없는 거예요. 3,000원이 돈이 없어서 막 코인노래 막 문을 잡고 잔 적도 있고 아까 전에 그 큰 예배당이 있었죠. 이게 제가 있었던 베드로 지파 성전인데 약 6,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 한 자리에 내 이름이 새기고 싶어서 어떤 언니는 자기가 첫 월급 받은 100만 원, 알바비로 받은 100만 원을 다 헌금을 하고 내가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을 해서 그냥 제가 있을 때 이걸 중축했거든요. 여러분 자리 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 외쳐가지고 그 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알바하고 신천지 모임 활동을 하고 온 몸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날 잠을 8시간이나 잔 거예요. 밥을 3끼나 먹었어요. 근데 이게 저를 인도했던 그런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도 사명자였죠. 왜냐하면 그 언니는 잠을 3-4시간밖에 못 자고 밥은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이러는데 어느 날 내가 그냥 좀 시간이 남아서 잠을 8시간 잔 게 너무 미안한 거죠. 언니 미안해, 나 오늘 8시간이나 자버렸어. 나 오늘 3끼 먹었다. 언니는 밥 한 끼도 못 먹었지. 그 성전이 4층인데 4층 올라가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달성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 이런 모습 싫어하시죠? 저 오늘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달성 못해서 저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싹싹 빌었어요. 제 오늘 다리가 너무 멀쩡해서 죄송해요. 아프고 부러뜨고 진짜 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제 다리가 너무 멀쩡해서 죄송합니다. 목표 달성을 못하면 아까 전에 양가염소를 할 때 딱 목표치가 정해져요. 오늘은 이거 달성하세요 라고 목표치가 정해지면 그 밤까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요. 하지만 못한 날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 또 제가 웬만하면 다 달성을 하는데 그날 못했는데 이런 교육관에 한쪽엔 불을 끄고 한쪽에 불을 켜서 달성 못한 사람 왼쪽 불 꺼진 데로 가세요. 그러면서 엎드려 받쳐 하고 오리걸음하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면 여러분 달성 못해서 지옥 갑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오늘 하루만 달성 못했는데, 나 진짜 원래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하루만 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 내가 달성할 때만 좋아하고 내가 이거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겠지? 이러한 마음의 강박함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5년이 흐르고 나서 저보다 이렇게 친 여동생이 4살 터울이거든요. 여동생이 또 광주로 간호학과로 오게 됩니다. 여동생 전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옳다커니 여동생 전도해야겠다. 바로 여동생이 학교의 학과 선배 20명을 쫙 뽑아서 여동생한테 투입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동생도 센터까지 가게 돼요. 근데 그 센터에서 어느 날은 엄마가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너무 아파서 여동생이 그 센터의 리더 사람한테 오늘 엄마가 너무 아파서 저 잠깐 집에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동생이 센터 교육을 듣는 걸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엄마가 사단이야. 엄마가 너 지금 못 듣게 하니까 엄마가 사단이야. 그 여동생이 이 말을 듣고 왜 우리 엄마한테 사단이라고 해? 이상해.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이르게 돼요. 여동생이 저보다 나아요. 여동생이 바로 이제 엄마한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라헬가 그러면 진짜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아. 그 저희 집에 그 4대째라고 했잖아요. 그 저희 친할머니의 여동생이 누구냐면 주견자 사모님이세요. 주견자 사모님이 김학수 목사님이신데 바로 이제 엄마가 이모 우리 라헬 신천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그 이모 할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전라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야 이거 틀렸다 맞았다 뭐 틀렸다 우리가 맞는 건 이걸 쫓아야 된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리죠. 당연히 안 들리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전라도에서 내가 신천지 활동하는 게 나을까? 서울에서 활동하는 게 나을까? 난 서울에서 활동해야겠다 하면서 이모 할머니랑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셨지만 그때는 부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이승록 목사님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간을 오로지 저를 위해서 써주셨어요. 근데 이승록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시고 진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바뀌어 있는 이 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승록 목사님이랑 진짜 엄청 싸웠어요. 저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싸우다가 목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구리에 신현웅 목사님이라고 이런 이단 신천지에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나와서 이렇게 저처럼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는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저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2단 상담소라고 해요. 근데 저는 신천지 안에서 2단 상담소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나 드디어 나 거기 가고 싶었다. 신현우 목사님 나 그 얼굴 보고 싶었다. 드디어 보는구나 하면서 저도 가고 싶었다고. 드디어 만나는 거냐고 하면서 구리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구리에 그 교육을 듣는데 당연히 CR도 안 막히죠.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육이 총 4개월이었거든요. 4개월 동안 아침부터 9시부터 3시까지 교육을 듣고 이제 집으로 보내주는 건데 저의 그때 당시에 생활이 어땠냐면 아침 9시부터 3시까지는 또 구리 가긴 가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나온 척을 했거든요. 그래 나 신천지 틀린 것 같아 하면서 나온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신천이나 그런 강남 이런 데 가가지고 신천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견자 사모님 댁에 가가지고 자고 이러한 활동을 2달 정도 스파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리에도 새로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면 오늘 어떤 이름이 누구고 어느 지파이고 나왔다. 이 사람 아직 근데 신천지를 조금 더 갈망하는 것 같으니 조금 더 대시 이렇게 와라. 이런 식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대단하죠? 그러다가 5월 15일이 무슨 날이게요? 네, 스승의 날이죠. 네, 스승의 날에는 신천지 문화가 있거든요.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 복음방 교사, 센터 사람들에게 감사의 전화를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저의 이끌어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죠. 내가 비록 지금 서울에 있지만 난 항상 신천지를 응원하고 나 여기서 잘 이겨낼 거야 라고 했어요. 그게 19년도 5월 15일 수요일이에요. 그 다음 목요일 날에 당연히 이제 구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현우 목사님이 무슨 일정이 있어서 목요일 하루 쉽니다 한 거예요. 아싸 오늘 그러면 이모 할머니한테 주견자 사모님한테는 나 지금 구리 간다고 거짓말 치고 신천지 전도하러 아침부터 가야지
하면서 완전 화장도 막 예쁘게 하고 뭐 신천지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좋을지 막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모 할머니 댁에서 지하철까지 약 10분 거리거든요. 이 10분 거리에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성서 침례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벚꽃길을 가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갑자기, 근데 이거 진짜 갑자기예요. 갑자기 라혜야 이건 아니지 않아? 너무 이게 제 마음속을 너무 요동쳤어요. 라혜야 이건 아니지 않아? 너 이제 그만하자. 너 이거 진짜 아니야. 너 지금 많은 사람들 봐봐.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저 하나 빠졌다고 아빠가 맨날 올라오셔서 그 구리의 목사님과도 이야기하고 이수론 목사님과도 이야기하고 주견자 사모님과도 이야기하면서 매번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이제 막 빠져 있으니까 엄마가 어느 날에는 이러는 거예요. 라혜야, 나랑 같이 들어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가 우리 딸이 거기 불구덩이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보고만 있어? 나랑 그냥 같이 들어가자. 너 그렇게 있지 말고 진짜 나랑 같이 들어가자. 아빠가 저희 엄마랑 이혼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했어? 신천지 저 건물 꼴배기 싫어서 불질러 버리려고. 근데 방화범은 이렇게 가족까지 좀 피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나만 그거 다 짊어지려고 이혼하고 신천지 그 건물 불질러 버리고 싶었대요. 그 10분에 정말 딱 지하철까지 10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너무 이건 아니지 않아? 이게 요동을 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는 길에 교회 있는데 저희 다니는 교회 있는데 이순옥 목사님이 있으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없으면 그냥 신천지 길 갈게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 목사님 계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계셔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교회에 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딱 이수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수론 목사님이 계시면서 그때 엄청 울면서 제가 핸드폰을 2개를 냈어요. 왜 2개인지 아세요? 하나는 가족들이 연락하는 거, 하나는 신천지 사람들이 연락한 대포폰. 그걸 2개를 주면서 목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 아직 신천지 나온 거 아니고 너무나 아직까지도 신천지 가고 싶고 저 그냥 산에 밧줄로 저 나무 묶어주면 안 되냐고. 나 너무 신천지 가고 싶어 미치겠다고. 근데 저도 너무 안 가고 싶은데 저 진짜 안 가고 싶은데 제 마음이 제 머릿속이 너무 신천지를 향하고 있어서 미치겠다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면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선호 목사님이 핸드폰 2개를 갖고 딱 이러셨어요. 라혜야, 나 사실 너가 안 나온 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기다린 거야. 너가 다시 너 발로 올 때까지 기다렸어. 이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구리의 교육도 제대로 듣게 되고 올바른 신앙도 하게 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틀렸잖아요. 신천지가 틀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신천지가 틀렸다로 끝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내 모든 영혼을 쏟고 다 했는데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 나 왜 살지?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열심히 다해 왔는데 그냥 나 죽을까? 한강을 몇 번이나 갔어요.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서.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항상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제 말씀을 알아야겠다. 성경책을 필 때마다 이만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읽으면 담임 목사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만희의 모습, 목소리, 음성, 억양, 그리고 칠판, 판서 이게 머릿속으로 너무 그려지면서 안 되겠다 하니까 이순호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는 거 어때? 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게 딱 신학교 들어가기 전 딱 직전의 저의 모습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kg에서 한 25kg 뚱뚱했을 때 모습이고요. 몸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생리를 한 4, 5개월 안 하고 맨날 라면만 먹고 자고
그러니까 몸이 이게 점점 붓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뚱뚱한지 저는 몰랐는데 제 몸이 많이 뚱뚱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어떠한 분이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신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 원우회 분들이거든요. 혹시 여기에 아는 분 얼굴 보이시려나요? 박동현 전도사님 얼굴이 저기 초록 색깔 옷 입고 계시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마니또였던 거예요. 제가 마니또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덕분에 더 많이 이렇게 챙겨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서 끝이었냐? 신학교를 가서 끝이면 너무나 다행인데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에서 저를 가르쳤던 강사가 라에야 여기 마귀 소굴이잖아 우리 도망가자 하면서 저를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나가지고 맞아요 저 여기 나가고 싶었어요 저 신천지로 갈래요 막 같이 도망갔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꿈이었네 하면서 울고 또 어느 날에는 신천지가 저를 막 쫓아와요. 너 죽여버릴 거라고. 너 어떻게 신천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근데 막 달리다가 경찰서까지 갔는데 경찰서도 알고 봤더니 신천지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막 달렸다가 그냥 나를 이 차에다가 차가 막 달리는 고속도로였는데 제 꿈에서 막 고속도로에 제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영적 싸움들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래요. 아, 진짜 이단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어려웠고요. 너무나 가족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고요. 저의 오로지 기도는 신천지에서 더 살아남는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고 저 뭐 예쁜 짓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예쁜 짓 한 것 없어요. 가족에 더 힘들게만 했지 예쁜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교회에 있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한테 예뻐 보여서? 아니요. 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밖에서 그런 이리들이 잡아 물어뜯으려고 할 때 목사님 그 앞에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 내가 평온하니까 내가 당연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이 사역자님을 만난 거 진짜 큰 은혜라는 거 우리가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가 아니라요. 나 또한도 너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고 나도 당연히 그런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 이렇게 지켜주신 이 은혜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불러볼 건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
그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큰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왜 내가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신천지에 나올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 불쌍해서 저 꺼내주셨거든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 교회까지 가는 그 10분의 거리 있잖아요. 주견자 사모님이 교회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저 라에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저 너무 힘들어서 같이 못 있겠다고, 그냥 라에 다시 시골에 보내겠다고. 제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라에가 자꾸 이단에 가는 걸 보이는 거 저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저 꺼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는 그렇게 이단에 빠진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더라면 정말 그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세 번째, 내가 좋은 교회 만난 거,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난 거, 좋은 사역자님 만난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한 거 할 건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무서웠어요. 내가 전도를 달성할 때만 뭔가 좋아하는 것 같고, 구역장만 열심히 하는 구역장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항상 두려웠거든요. 근데 나오고 나서 교회에
God is love라고 써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야 잘했을 때만 사랑해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부족하든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대요. 너 이 모습이어도 괜찮아. 너 지금 이거 부족해도 괜찮아. 난 너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너무나 그거를 알지 못해요. 너무나 크니까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